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루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악한 원수막에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는 뭐냐 하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고 파라토마의 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의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마귀의 독인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육체가 사람 마귀에 속한 곳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 속에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다 죄를 점령당해서 죄에게 종로합니다.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우리 속에 들어온 죄를 의미합니다. 근본을 의미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죄와 죄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수를 말하고 죄들은 복수를 말합니다. 단수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온 죄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온 사단 마귀가 죄로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 우리 속에 들어온 사단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유혹받아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는 사단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일로 들어가 버려. 소용없어. 아멘 해야 먹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게. 에덴 동산 뱀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죄를 단수, 죄,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단수로 표현됐어요. 우리 속에 들어온 단수, 이 죄가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이 죄가 본성인 죄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를 많이 짓게 해.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미혹받아 가지고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를 그걸 죄들이라고 해. 죄들. 그걸 복수 죄들. 우린 죄들을 수없이 많이 졌어요. 우리 죄는 단수와 복수를 나누는 걸 이거 다 알아야 돼. 죄들은 죄의 본성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난 미워하고 판단할 때마다 그것이 죄의 들이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러는데 허물이 뭐냐? 이건 파랍토마의 죄야. 파랍토마.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단수 죄가 있고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랍토마의 죄가 있어. 하마르티아의 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다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근데 파랍토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어긴 죄를 파랍토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아담이 해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어요. 넌 동산인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한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딱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고 먹은 죄가 그게 파랍토마의 죄다. 그러니까 파랍토마의 죄는 누가 짓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명을 받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마르티아의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짓는 죄를 그게 파랍토마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죄의 큰 두 줄기야. 하마르티아의 죄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인데 그거는 그 속에 죄 뿌리가 있어가지고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그게 하마르티아의 죄다. 파랍토마의 죄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받았지만은 아직 말씀 받아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파랍토마다.
그러니까 파라토마의 죄는 믿는 사람이 지는 죄다. 다시 얘기해서 바꿔 말하면 하마르티아의 죄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 파라토마의 죄는 몸을 가진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요즘 몸을 가진 사람이 몸으로 짓는 죄가 파라토마의 죄다.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의 죄는 불신자가 짓는데 육신을 가지고 짓는 죄. 파라토마의 죄는 몸을 가진 성도가 몸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짓는 죄. 그게 파라토마의 죄다. 이해가 돼요? 여기 본문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이거 허물은 뭐냐? 파라토마의 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죄예요? 믿는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이 그 파라토마의 죄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가지고 있지만 할 말씀은 받아서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넘어지고 실제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몸 가지고는 이 몸 가지고 하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다. 그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있지만 말씀 받아가지고 이걸 이룰 수가 없어서 파라토마의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를 짓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있지만은 그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된다.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우리 몸은 가지고 있어서 말씀 받았지만은 순종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꾸 죽는데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던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몸을 살리셨다. 근데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단의 것이 됐기 때문에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먹었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데 몸은, 말씀으로 태어난 몸은 죽질 않아요.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야 사는데 몸은 있어도 생명인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있어도 몸이 죽은 상태다. 몸이 죽은 상태인데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그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 육체라고 한 단어는 육체와 몸을 의미합니다. 헬러 원어에는 육체와 몸을 구분해 말해요. 이젠 그의 육체, 육은 사르크스, 체는 수오마. 그래도 그의 육체와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육체도 죽고 몸도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몸도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와 몸이 하나였어요. 근데 아무튼 육체와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육체가 죽은 것만 알아요. 몸이 죽은 걸 몰라요. 왜? 여기 본문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죽음은 짜르크스만 나와 있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만 죽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몸도 죽었어. 몸도. 육체와 몸이 죽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준 건 뭘 의미하고 몸이 준 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셨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몸이 없어. 이해가 돼요? 몸 어떻게 생기나? 몸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불신자는 육체밖에 없다. 그 육체는 다 죽으면 영원 멸망에 끝나버린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몸이 생겼어. 그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이 생겼어요. 그건 여기서 몸은 믿는 사람이 가진 건 몸을 의미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에 육체도 죽고 몸도 죽었다. 이 양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 육체로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육체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의미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도 세상의 모든 육체는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는 육체예요. 예수님 육체는. 그럼 예수님 육체는 죄를 모르는 육체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 사람 속에 있는 죄, 원뿌리, 타단, 단수, 쓰인,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죄가. 육체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육체 속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돼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죽을 때 죄를 짊어지는데 그 죄가 뭐냐? 그건 탄수야, 그것도. 죄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위해 죽었다.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런 뜻이 돼. 예수님이 육체를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 처리하셨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뽑아졌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신한 사람들만 그 죄가 뽑아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신해야 그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영접 안 하고 그러면 그 죄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육체가 죽은 의미를 알아야 돼. 육체에 죽으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온 그 죄를 없이 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게 죽으셨는데 누가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받아들이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만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건 다 그들은 불못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불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봅니다. 한번 보고 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영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의미해요. 영이 겁난 걸 의미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그 영이 겁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다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가. 그러나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에요.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해. 전부 다 지옥 간다. 헛소리하고 있어, 헛소리. 지옥 못 가. 불못에 들어가. 불못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지 불못이에요. 지옥은 한시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심판해서 특별히 심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 가느냐?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지옥은 몸이 간다는 것을 신앙성이 3번 나와요. 육체는 지옥 가지 못해. 육체 사람은 지옥 못 가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이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생기게 되면은 그들은 그 시험 받아가지고 지옥 갈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나 천국 간다. 헛소리야, 헛소리. 진리하래요, 진리를. 불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못 가요. 불못에 가, 불못. 불못이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은 한시적이에요.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에 오셔가지고 심판해서 믿는 사람들 심판해가지고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 보시고 그 산대로 심판해서 멸류관 주기도 하고 지옥 가고 보내기도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지옥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몸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는 지옥 못 가요. 몸이 지옥 가서 천당 뭐 하느냐? 그 지옥 가서 거기서 갱생되고 회생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의가 돌이켜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의가 돌이켜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지옥의 의미예요. 지옥은 영원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까지만 덧내. 1000년 동안까지만 끝나고 1000년 끝난 다음에는 지옥도 음보도 다 불못에 들어가 버려. 이 불못이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여가지고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그리고 믿는 자가 안 간다. 불신자가 간다. 엉터리 불신자 지옥 못 가요. 불신자 영원히 불못 가가지고 영원히 형벌 받아요. 세대처럼. 지옥은 한시적이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계시록을 모르니까 이걸 모른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불신자는 다 불못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골로새 1장 22절 다시 봅니다. 그 육체 사르크스,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 버렸어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처리해 버렸어요.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입을 신한 사람이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처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들을 수만 가지 죄들이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육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몸도. 몸 왜 죽였느냐? 몸은 왜 죽었냐면 독신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성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는 성도이 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몸을 가지고 있어도 몸으로 죄를 다 지어 또 몸으로 죄를 지어 그 몸으로 죄를 지은 죄를 그걸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독신자 되어 있는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우리 믿는 성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짓거든 여전히. 그 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지면은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몸을 죽으신 거예요. 그 믿는 성도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몸 가져서 죄를 다 짓죠, 다.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 받은 것만큼 몸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몸으로 지은 죄가 어떻게 사함받느냐? 그냥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영접해야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듯이 믿는 성도들도 몸으로 지은 죄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요. 한 보시고 그 자백하고 기도할 때 네가 진심으로 네가 몸으로 지은 죄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모든 죄들이 몸으로 지은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의 육체와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몸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두 방면 육체 몸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0절에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됐어. 그 육체만 죽음을 알아 사람들이. 몸이 죽은 걸 빠져버렸어 여기. 몸이 죽은 걸 왜 빼져? 모르니까 뺐겠지. 사단이 그걸 모르니까 뺐겠지만은 사단의 역사가 빼는 것도. 몸이 지은 죄도 사함 받아야 돼. 육체의 지은 죄도 사함 받아야 되는데 몸이 지은 죄도 사함 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 육체도 몸도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은 믿는 자들의 몸을 위해 죽은 것이고 육체에 죽은 것은 불신자들의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위해 죽은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육체가 몸이 죽었다. 에베소 2장 6절 봅니다.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몸에 지은 죄를 사함을 깨끗해지고 그래서 몸의 생명을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우리는 지성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지성소로 올라간다. 그 지성소의 삶이 뭐냐?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늘 계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파하고 백성을 통치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막의 지성소에 계셔. 지금도 거기 계셔요. 거기 누가 계시냐? 거기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요. 즉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깥들에서 성소에 올라가고 성소에서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게 되면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함께 살게 된다. 그게 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지성소에 올라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다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에퍼라니오스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에퍼라니오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 사도 바울이. 에퍼라니오스가 뭐냐? 삼층천 천국을 의미해. 하나님 계신 곳, 거기 가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죽을 걸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에퍼라니오스 천국을 어떻게 갔느냐?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간 삶을 살면 거기가 에퍼라니오스 천국이다. 바로 지성소가 삼층천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지성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바깥들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면 이제 성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아. 성소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속셈이 생겨서 그래서 성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성소의 삶. 성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돼. 성소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 가요. 어린 양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 우린 지성소로 올라가게 돼. 바로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이에요. 성소에서는 성령이 계시지만은 지성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요. 오늘 우리 신앙이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신앙까지 돼야 돼.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 계신 곳이야. 거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단어가 신약에 80여 회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의미한다.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 오늘날 지성소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삶을 통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우린 지성소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지성소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지성소의 삶을 거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삼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삼층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인대 계신데 그분이 계신 곳이 삼층천이에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지성소에 계시기도 해.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가면 그분과 동행해. 부활하신 예수 동행하는 건 뭐냐? 제 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지성대에 올라가면은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만왕의 왕이야 만주이신 영원한 그 바로 왕이신 예수, 그분과 동행하면 사람 살아요. 지성소에서 만나서. 바로 거기 어디냐? 그게 에포라의 천국이다. 우리 믿는 성도가 지성소의 삶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에너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하늘은 에포라니오스예요. 삼층천을 의미해요. 함께 하늘에 앉혀 삼층천에 앉히신다, 우리를 앉으신다는 거예요. 칠 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성소의 삶을 통해서 속담을 살다가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과 몸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는 자기 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몸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몸이 언제 생겼느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낳을 때부터 몸이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 낳을 때부터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이 생겼어. 아브라함 몸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은 겁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아.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도 몸이 생겼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그 육체를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육체가 이젠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쇠돼가지고 기능이 죽었어요. 또 사라의 태도 그 경색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100세 때 몸을 말했는데 그건 무슨 모름이냐? 믿는 사람이 몸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몸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몸이 있기 전에는 전부 우리 육신으로 보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몸이 생긴 다음에 속사람이 생기고 몸이 생긴 다음에는 몸으로 보신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몸으로, 속사람도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직도 그때도 혼이 겁나지 못하고 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몸으로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 몸이 생겼다고 하면 몸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육체를 보지 않고 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느냐 그거 다 보신다. 그래서 몸으로 지은 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몸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 가지고 있어요. 육체와 똑같아. 근데 이 몸 가지고는,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 육체가 가지고 죽어 없어지지 않아요.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의 생명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게 죽는 것이에요. 몸이 안 죽으니까 몸이 영원히 사는데 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보시고 그걸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들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함이라. 우리 믿는 성도, 몸을 가진 성도는 다 그들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돼. 심판하게 돼. 그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가 몸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보고 따진다는 거예요. 몸 가지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행했다고 하면 상급과 멸류관 줄 거예요. 그러나 몸 가지고 죄를 짓고 육체가 똑같이 죄를 짓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고 하면 몸 따라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몸이 지옥 갑니다. 몸이. 육체는 지옥 못 가요. 갈 수도 없어요. 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몸이 지옥 가느냐?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몸이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나? 이거 죄를 해결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죄 지은 몸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죄 지은 몸을 이거 깨끗이 정결케 해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 지옥 가서 지옥에서 그걸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돼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돌이켜서 깨끗한 받고 나오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잘못 알고 있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버려요. 거긴 갱등도 그 영원히 아주 불못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야, 영원히. 지옥이 뭔지 내가 어제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몇 편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불을 토해가면서 증거하더라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토하게 증거하는데 불을 토하더라고. 열심히 전선하더라고. 미국 가서 전했는데. 근데 전혀 틀렸어. 지옥이 뭔지 모르더라고. 지옥이 누가 하는지 몰라. 진리를 모르고 사니까 이거 마음이 아파. 막 고통스러워. 그 듣기 고통스러워. 지옥은 누가 하고 왜 갔냐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물론 고통받는 곳인데 고통받아서 갱생도 돌이켜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나와요. 왜? 몸이 있는데 몸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걸 총 깔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믿는 성도를 말해. 믿는 성도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된다. 믿는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 오시면 다 심판하게 돼. 심판 받아서 그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사느냐? 몸으로 죄를 짓고 악을 하느냐? 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천국 간다. 사기꾼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난리야. 지옥에 누가 가느냐, 왜 가느냐, 그걸 알아야 돼. 몸은 있는데 죄를 자꾸 지어.
그 천국 들어갈 수가 없잖아. 몸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몸을 챙겨 하셨는데, 이 몸을 주셨는데 몸과 자꾸 죄를 져. 죄에 빠져 있어. 그 천국 들어갈 살 수가 없잖아. 그걸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 그 지옥은 몸이 가는 것이다. 육체는 못 가. 육체는 끝났어요. 정화되지 않아요. 갱생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영원히 끝나서 다 죽어서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육체의 생명은 혼인데, 육체는 죽어서 물되고 흙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육체 생명 혼은 영원히 살아요. 혼은 죽질 않아요. 혼은 심하다 영원히 살아가지고 혼이 불못에 간다. 육체가 죽어서 없어진 사람은 다 혼이 불못에 간다. 혼이 불못에 가면 어떤 경우 되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쳐요. 혼이 살아있으면, 혼이 지옥에 가거나 불못에 가게 되면은 혼이 육체 생명이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 받는 괴로움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육체는 없어도 혼이 살아있으면 혼이 받는 괴로움이 육체를 가질 때 받는 괴로움은 똑같아. 그걸 알아요. 육체가 불꽃가루 떨어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뜨거워서 소리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육체는 없어. 근데 혼이 가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 당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일 많이 했다고, 전할 많이 했다고, 뭐 전도 많이 했다고, 많이 구제했다고, 봉사했다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 일 많이 한 거 가지고는 전혀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정말 사모함으로 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받은 사람은 꼭 내가 천국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딱 서요. 왜? 믿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사람은 글쎄 천국이 있을까? 지옥 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방심하게 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행위는 뭐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행위로 나타나야 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위의 나타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해.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행위로 고맙다고 하면 자랑할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고 자랑할 수 있어. 근데 행위는 전혀 관계없어요. 행위 절대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그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왜 지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의 만주에 드신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해 다스리게 돼. 그분과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몸을 왜 창조해 주셨느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왕을 하면서 영원토록 온 지구를,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그러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몸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 몸 가지고 성령께 먼저 순종해야 돼. 성령이 없는 성령께 순종해야, 그래야 지성에 올라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3층에 올라간 거예요. 3층에 올라가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3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오실 때에 우리도 왕 같은 제당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으로 하면서 온 우주를 통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재림에 오셔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통치하고. 그래서 만국 백성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을 새 땅에 올라가서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 다스리기 시작한다. 온 우주 만물, 천체 만물을 통치하고 사실 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위해 만든 온 우주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땅에 속한 것, 돈, 물질, 세계, 이것들 잡힌 사람은 안 돼. 그들이 잡힌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상으로 우리는 뽑힘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년 동안 만국백성을 통째로 다스리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 새 내려남성에서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주를 향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말할 수 없이 광대합니다. 우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만왕의 왕의 만져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우리는 택해서. 땅의 왕들은 번성해서 계시록 22장에서 번성해가지고 땅의 왕들은 번성해서 별나라에 이주해서 왕 되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별나라 한 별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린다. 우주를.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이는 은하수, 우리 밤하늘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은하수가 뿌옇게 지나가요. 은하수가. 그 은하수가 뭐냐? 그 별들의 집단이 그 은하수로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 것은 그 별이 너무 멀기 때문에 별이 반짝반짝 개처럼 빛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별은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아주 먼 별은 그 개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뿌옇게 보여요. 그게 뿌옇게 보이는 그 별들의 집단이 게 은하수예요. 우리가 보는 그 은하수는, 이 지구상의 은하수는
타원형으로 돼. 계란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이 되어 있는데 계란의 짧은 거리, 요 짧은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그거를 그 거리로 환산을 못해. 너무 키로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세상 가장 빠른 게 빛의 속도예요.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요. 똑딱 하는 동안에 30만 킬로미터가. 그 30만 킬로미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킬로니까 10배면 4,000킬로, 100배면 4만 킬로. 1000배 좀 못되게 부산까지 1000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30만 킬로미터. 쉽게 얘기하면 지구둘레가 2만 5천 킬로인데 지구둘레에 똑딱 한다. 지구둘레를 7바퀴 반다. 7바퀴 반 똑딱 한다. 빛이 그렇게 빨라요. 그 빛의 속도로 타원형 같은 계란 같은 타원형의 짧은 거리가 얼마 되느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1광년인데 우리 머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1광년의 빛의 속도는 계산이 안 나와. 나오긴 나오겠지만 아무튼 우리 계산상으로는 잘 말이 없어요. 빛의 속도 1년 동안 가는 거 1광년인데 1광년인데 여기서부터 타원형까지의 거리가 3만 광년. 3만 년 동안 빛이 가야 돼. 예? 우주에 우리가 보이는 은하수의 폭이 얼마냐? 3만 년 동안 빛의 속도 가야 여기서 끝에까지 가. 긴 거리. 타원형의 긴 거리는 얼마냐? 10만 년. 10만 년 동안 빛이 가야 여기 끝까지 난다. 그게 한 우주야. 우리가 보이는 우주야. 그런 우주가 온 공간, 우주 공간 안에 몇 개 있느냐? 한 50년 전에는 그게 3개, 4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몇 개 있느냐? 천문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우주 공간에 그런 우주가 무한대다. 수없이 많다. 그런 우주가. 한번 우주를 바라보세요. 밤에 나가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 우주가 이 우주 공간에 펼쳐 있어요. 그걸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우주의 별들 하나하나가 전부 노래한다고 돼서 엎드려 보게 되면은 별들이 하나님 찬양 노래한다. 온 우주의 별들이 하나님 찬양 노래해. 그 별이 바위덩어리고 무슨 돌덩어리인데 무슨 어떻게 노래하느냐. 그 우주에 옮겨간 만국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이 꽉 차서 만국 백성으로. 어느 날간에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가도 어린도 차지가 않아. 영원히 가도 안 차. 온 우주가 그 넓어. 온 광안에. 그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틀어 다스렸거든. 오늘 우리 뭐냐? 그분과 함께 온 우주를 통틀어 다스리는 왕들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릴 뛰는 통치하는 왕들 되는데 요만한 돈 때문에 자가용 때문에 집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내고 아직 안 돼. 그러면 어림없어. 왕 안 돼. 다 내려놓고 왕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이 길이 얼만큼 영광스럽고 얼만큼 좋은 길인지는 은혜 받아봐야 알아. 아무도 몰라 지금. 세상에 살면서 늘 보이는 거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잡히고 그 자꾸 마음 뺏긴 사람들은 거기 못 가. 할 수 없어.
골로새서 2장 11절 한 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에요.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다. 유대인들은 다 손으로 할례 받았어요.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내가 널 택한 백성이다 하고 인친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성도들도 할례 받아야 돼. 믿는 성도들이 할례 받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할례 받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도 할례 받아야 돼. 그 할례가 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이라는 게, 육적이라 하는 것은 그 잘못된 번역이 육체와 몸을 벗는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어요. 육체도 몸도 벗어버리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육체도 벗어버리고 몸도 벗어버려야 돼. 모든 삶을 통해서 육체, 생각, 감정, 이유로 살면 안 돼. 다 버리는 거야. 벗어버려야 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옳다 돼도 그건 다 선할 거야. 여기서 아무리 선한 것으로 내가 선한 것을 봉도 충성해도 다 선할 거야. 육체는 다 죄를 물들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요.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육체의 몸을 벗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좋은 거 나쁜 거 다 버려야 한다.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벗는 것이 뭐냐? 옷을 벗는 거, 이거 벗는 거, 이게. 육체 생각 올 때마다 벗어버리고, 몸 올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성령께 물어야 돼. 다 벗어버린 사람은 성령께 물을 수 있어요.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그래. 벗어버린 사람보다 벗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 벗어버린 사람은 성령께 물을 수가 있어요. 벗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 안 물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또 말하고 행동해.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에 속한 생각, 감정을 다 벗어버리고 몸도 마찬가지로 다 벗어버려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돼. 사건마다 받아야 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받아야 돼. 어떤 생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물이 쑥 올라오면 벗어버려야죠. 기분 나쁜 게 오면 또 벗어버려야 돼. 판자 올라오면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몸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뭐냐? 몸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 있어. 육체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감정으로 사는데 몸은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벗어버리는데 벗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리면 벗지 말아요. 성령의 음성 들을 때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못 들을 때는 무조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들을 때는 벗지 마라. 음성 순종해.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확실히 아니라고 하면은 벗어버려. 언제까지? 몸 안에 생명이 채워져가지고 성령이 채워져가지고 성령만큼 채워지면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성령은 몸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은 몸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몸이 알아.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하라. 감동이 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말하라고 감동이 와. 성령 우리 몸에 채워진 분량만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 그래서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성령 받아서 생명의 통치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 성령의 음성 안 들리거든 무조건 벗어버려. 다 벗어버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의 음성 들리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나만 벗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침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을 물속에 장사된 예식을 행해. 우리 교회는 한 몇 년 됐죠. 벌써 침례 안 한 지가. 8월 15일 날은 늘 침례 행했는데 그 근래는 새로 들어온 입교한 성도들 별로 오고 침례들 일이 없어서 침례를 끝났는데, 이번에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오게 되면 신학생들에게 침례 줄 예정이에요. 침례를 누구한테 주느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침례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물로 침례 주는 건데, 물로 침례는 그들이 십자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물로 장사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로 장사 지내고 다시 물에 올라오는 것은 뭐냐?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살린 것과 같이 다시 올라와서 되면 부활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생명으로 임해서 부활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 성도는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느냐, 그거 중요해. 몸이 있는 성도의 몸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응답이 왔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 아직 응답이 없으면 물으면 돼.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어야 돼. 묻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몸 안에 생명 채워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채워져서 채워진 분량만큼 우리가 삼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성자의 삶을 살면 바로 거기 삼층천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삼층천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